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괜찮습니다 라는 시리즈의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앙 베이직 꼭 알아야 할 땡땡땡 단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말 중에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말씀 드렸죠? 보이죠? 어떻게 보인다고요? 사랑의 수고로 사랑이 보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럼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믿음도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행동으로 눈에 보여요.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저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믿기에 100만 원이요? 제가 빌려드려야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돈을 빌려드릴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저에게 찾아오셔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씀하셔도 죄송해요. 제가 100만 원이 없습니다.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믿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게 느껴지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 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의 은혜들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경험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은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리에서는 약간 막 반짝반짝하고 뭐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말을 하려고 대답을 하려고 하면 머뭇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주간 꼭 알아야 할 성경의 말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익히려고 해요. 앞으로 이제 신앙 베이직 10번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게 잘 정리를 해서요, 우리 교회 교재로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대하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새신자가 되신 분들을 이 교재를 가지고 새신자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귀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10번의 시간 최대한 가능한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신앙 베이직,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신앙 베이직 꼭 알아야 할 말들은요, 사실 작년에 책이 한 권이 나왔는데 신약 단어 수업이라는 책이 한 권이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이것을 꼭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의 10가지만 뽑아와서 그리고 이 책과 뭐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읽고 연구해서 준비한 말씀드린다. 제가 아끼고 묵혀놨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함께 같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주간의 시간은요, 약간 우리 공부하는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렇게 적으실 거 있으시면 적으시고 또 기억할 거 있으시면 기억하셨다가 오늘 이 배우는 신앙의 기초들이 삶에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꼭 알아야 할 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롭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주 사용하시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당신은 의로운 분이시네요. 정말 당신은 의가 충만하신 분이네요 라는 말을 종종 들으시나요? 이 의롭다라는 말을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는 이 의라는 것이 사회에서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 이런 말이요, 교회에서만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의롭다라는 말이 종교적인 언어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이나 아니면 회사, 아니면 함께 모인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은 분들과 일하고 싶으세요? 의로운 분들과 일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당연하죠. 의로운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의로운 친구가 좋으세요? 의롭지 않은 친구가 좋으세요? 의로운 친구가 좋죠. 비록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말이 지금은 종교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것 같지만 하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고 활용되어야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의 성경적인 의미, 먼저 구약은 이 단어를 쓰거든요. 체덱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함께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배울 때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체덱라는 단어는 의로운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요,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디카이쇼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것 또한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단어 모두가, 의라는 단어 모두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의로움, 정의로움, 공의, 올바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가 사용되어지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사용이 돼요. 하나님의 의. 시편 10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 의를 좋아하다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 혼나면 어떡하지?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공정한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의가 사용되는 두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의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의롭다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이다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의로운 사람, 정의롭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 자체가 의로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 참 의로우신 분이네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로운 사람 엄지진격, 의로운 사람 누구누구. 여러분,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의로운 모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가 사용되는 세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람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또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쓰인 영역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 의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은 삶을 꿈꾸잖아요. 그리고 의롭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은 우리가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요, 행위로만 보면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을 하얀 석회로 이렇게 반듯하게 깔끔하게 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 속에 무엇이 있어요? 썩고 부패한 시체가 있잖아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속에 썩어가는 그 악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것 같은 그럴듯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에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참 의로운 자구나 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누린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누리는 은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태어났는데 삼성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또 만약 우리가 태어났는데 지금 세계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아들로,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버지가 이루신, 삼성 회장이 이룬, 일론 머스크가 이룬 그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금수저, 다이아수저, 은수저 부럽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수저, 음수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수저예요? 천국 수저, 하나님의 수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 의라는 단어가 어떤 영역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을 살펴보았듯이 이 의롭다, 의라는 이 개념은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정의가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행할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또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고 독사의 그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온전한 천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나라를 꿈꿔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 통영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슴에 품고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를 만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닐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